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유다 집안의 흑역사.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 하는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앞서 있었던 이야기나 이 다음 장인 39장과는 흐름상 연결이 맞지 않는 본문 이야기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세 정도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나이는 그가 아들을 두고 그 아들이 장가갈 때까지의 나이가 되었으니 시간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등장하느냐? 유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연결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뒤에서 살피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주저할 때, 특별히 그의 아버지 야곱이 결코 내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일을 중재한 이가 유다가 되지요. 그래서 유다와 요셉 사건 사이에 그 역할과 관계의 중요성이 분명히 등장하기에 여기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다의 사건이 결국 전체적으로는 구원 사건과 연결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그가 베레스와 세라 두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인데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므로 유다의 지금 이 사건은 한 집안에서 일어난 괴이한 일 같으나 실제로는 구원 사건과 연결되는 그와 같은 특별한 일이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든 사건들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말이 어떻게 해서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유다가 가족에게서 떨어지다. 유다가 가족들에게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중앙 고원 지대에 속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은 다 이 세필라라고 불려지는 고원 지대에 속한 지명들이 등장을 하지요. 유다가 헤브론을 떠나 이 중앙 고원 지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가족과 단절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한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황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와 따로 산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습 속에서 에서의 모습을 엿보게 되지요. 에서 또한 그의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왔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의 결혼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다. 성경이 말씀하지요. 이런 모습들은 그가 부모를 만족시켰다 아니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있는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3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엘, 오난, 셀라를 낳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장남 엘은 다말과 결혼했다라고 첫 번째 문단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깨알과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가 붙입니다. 하지만 오난과 셀라 이 나머지 두 아들의 이름은 그의 아내 수아의 딸이 붙이게 되는데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아내가 오난과 셀라의 이름을 붙임으로 이 두 아들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유다가 가족에게서 떨어져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아둘람 지역에서 살고 따로 떨어져 나가 있더라. 그 이야기가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1절입니다. 악한 아들들이 죽다. 유다 가정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먼저 장자 엘은 악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 오난은 계대 결혼 또는 치사 형수제라고 하는 전통을 따라서 형의 후손을 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그 아들과 형수까지 책임져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둘째 오난을 악한 자로 판단하셨고 역시 그도 그의 형을 따라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문제는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유다는 언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서 심판받게 되는 이 가족들 전체의 상황을 살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아 있는데 이 셀라마저 다말에게 보내게 되면 이 기가 센 여자 다말 때문에 셋째까지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주 인간적인 판단만 행하게 되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죄만 저지르는 가족이 되었더라.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다. 성경은 많은 날이 지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아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이 장례를 치르고 장례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는 딥나로 가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앙 고원지대인 딥나에 가서 무엇했느냐 하면 털 깎는 일 합니다. 이렇게 양털 깎는 자기의 원래 일로 돌아갔다 하는 소문이 다말에게 들리지요. 또 하나 사실은 셀라가 장성해서 이제 가정을 꾸릴 만큼 그만큼 자랐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코 셀라를 다말에게 보낼 뜻이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초로 일종의 계략을 꾸미게 되지요. 제일 먼저 한 일은 과부의 옷을 벗고 에나임 성문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는 딥나에서 일하고 이제 쉬기 위해서 마을로 이동하게 될 때 지나가는 성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는 그 성문 앞에서 성전 매춘부로 꾸며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유혹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다말은 매춘의 대가로 염소 새끼 하나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담보물을 요구하게 되지요. 그것이 인장, 끈,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유다는 담보물을 제공하고서는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 약속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되지요.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진 한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는 이와 같은 한 가정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 결국 이들도 스스로 속는 일이 계속되는 것 보게 됩니다. 이삭과 야곱 사이에 속임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속임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속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니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실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하고 말더라 하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신실한 신자 되어야겠습니다. 이 신실한 신자 되도록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의 말을 지켜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선한 분별력 주시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왜 죽게 되었는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워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는 자도 되어야 할 터인데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갖춘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선한 분별력 주소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은 양육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배운다는 것은 공동체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전도회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목장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 영적인 나눔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며 또 재직에 속하여서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자라나는 공동체 생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교회다운 교회,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